이제 9월 달입니다. 예, 토요 찬양이 다가와서 제가 이제 준비 좀 하고 이제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도 하고 전도 메시지도 조금씩 제가 전도한 것도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쿨도 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게 코드가 어렵지 않아서 잠깐 내가 연습했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연습 한 번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연습하고 제가 노래하고 이제 이거 우쿨도 좀 치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에베소서, 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 이제 찬양도 하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예,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예,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부활 믿음이 부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꼭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저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수록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갈수록 뭘 깨달았는가? 야, 이 부족한 여종을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준비된 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돼서 능력의 말씀이 늘 저희 입술로 나가게 하시고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처음 보는 사람도 손 얹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서울역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을 서울역에서 만나서 이제 전도 동참을 할 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 거기 서 계셔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전도를 한다고 이제 평신도인데 일반 집사인데 이제 전도하면서 자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오직 성경밖에 없다고 이제 체험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너무 귀해서 제가 동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그분은 안 올린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장시민 집사님.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한 번씩 제 유튜브로 이제 설교도 보내고 이제 이렇게 안부를 전해서 또 답하고 이랬는데 수요일 날 저한테 목사님 저 서울역에 와서 전도도 하고 찬양도 안 하실랍니까?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하지 했는데 날짜는 정하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루도 스케줄 잡아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전도하다 만난 사람 이름을 쫙 적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 이제 부르면서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 총 틀어서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역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역을 이제 약속을 하고 오후 3시 20분에 약속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난 60년생인가? 근데 거목인가? 저하고 이 성씨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피부암이 걸렸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하러 뭐 어디 좀 멀리 사는데 왔다가 이제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그렇다면 조금 영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손님을 입고 제가 기도하는 거죠. 제가 뭐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손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임해주려고 이 피부병 치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무궁무진하고 정말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요일날 영접 기도도 하고 아픈 데를 손 얹고 기도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하여튼 너무 재미있었어요. 또 거기서 이제 늘 7년 동안 선포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전도하시는 안채옥 사모님, 예, 그 사모님 만남의 교회 다니시는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그분이 기도를 했다. 오늘도 하나님 붙여줄래 했는데 제가 왔다 너무 반가워하더라. 그래서 시계탑에서 그 선포를 하시더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그분하고 거기서 만난 또 전도사님 한 분 우리 전 단톡에 또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외롭지 않은 거는 또 이제 전 세계적인 단톡을 통해서 각 세계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있고 간증을 보면서 또 위로받고 또 저도 도전받고 또 전도한 것도 올리고 하니까 제가 지경이 엄청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이것을 공유하는 것보다 또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또 초청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지용훈 목사님과 서현역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하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좀 쉬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가까운데 잠깐 들리고 그리고 수요일날도 제가 이 동네만 좀 하다가 목요일날 서울역 가고 또 이제 금요일날에는 제가 또 이제 다리 또 이제 치료도 해야 되니까 다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방 원장님이 어제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때 원장님은 막 오라오라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셔. 그냥 자기 본연의 자세에서 치료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고객 관리를 잘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자주 못 갔거든요. 제가 인대 파일 하고 난 뒤에 집이 가까워서 거기서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고침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혈압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침이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걸어 다니니까 무릎이 부을 때도 있으니까 가끔가다 했는데 아니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오라고 자주 안 오시더라 하면서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하고 무릎도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오래 하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와서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저를 또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가서 어제 치료하면서 저는 하곡역 이제 우장산에서 치료하고 쭉 가면서 조금씩 전도하다가 대학생 한 명을 만나서 박대경인가 해도 대학생을 만나서 영접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하곡역에서 또 이제 마곡역에 와서 마곡역 6분 7분 주고 앞에서 사거리에서 더 전도하고 나머지 서울역에서 남은 전도지를 나누고 왔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마지막에는 80대 강아지 키우는 우리 동네 사는 아버님이 복음을 전하니 듣고는 있는데 그분은 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예.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여기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깐 우쿨로 잠깐 치겠습니다. 우쿨로 지금 여기 여기 좀 보고 치야 됩니다. 보고 잠깐 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제가 그 우쿨렐레 연습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침에 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니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코드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쳤습니다. 좀 실력이 없어도 이해하시고 저는 무엇이든지 싫어도 일본말로 싫어도는 아직까지 초보입니다. 이것도 초보, 이것도 초보, 전도도 초보. 예수님만큼 그런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100% 의지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존감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여주십니다. 이건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나를 다 내려놓기만 하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딸이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좀 내려놓으면 너무 좋을 건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딸하고도 했거든요. 이게 우리 딸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엄마 나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해 그래. 근데 그렇게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거죠. 일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서 다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주의가 정리가 됩니다.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제가 또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문제는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생활하는데 이제 물질이 항상 이렇게 항상 그냥 까딱까딱해가 이제 겨우 채워지고 겨우 채하니까 좀 힘들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또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재계약을 한다고 또 지금 내년 1월달 재계약을 한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제가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했지. 아니 재계약 서류를 줘서 이제 사무실에 내는데 언제 재계약을 하니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만 1월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제 다른 일은 다 주께 맡겼어. 근데 물질도 맡기긴 했는데 다닥치는 현실에 다닥치는 일들이 곧 들어오니까 그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정말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이것도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바라보고 또 더 큰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더 믿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하는 가정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예, 불쌍하죠.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화나 공상이라면은 부활은 몇몇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이유로 용인하거나 아니면 건장할 만한 매력적인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또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체험을 했거든.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얼마나 제가 고통을 받고 마음을 그냥 내가 나를 그냥 괴롭히고 간이 타고 정말 간이 타게 살았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모를 때는 의지할 구석이 없으니까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시집 식구들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지.
또 친정을 의지해 보니까 친정도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지 하니까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사니까 날마다 그냥 허공을 짓고 사는 거죠. 절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항상 괴롭고 항상 간이 타고, 제가 그때 간이 탄다는 말을 내가 늘 간이 타 죽겠다, 맨날 간이 타 죽겠다 했거든요.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계속 그냥 죽겠다, 간이 타 죽겠다, 못 살겠다, 속상하다, 화가 나서 죽겠다, 뭐 미치겠다, 뭐 이런 말만 제가 자꾸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입에서 내뱉는 그 소리가 다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때 간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맸어요. 지금도 제가 밖을 돌아다니면서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물론 선탠크림을 바르고 다니지만 때로는 양산도 씌고 막 모자는 잘 안 써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타는 가운데 그때는 집에만 있었죠. 밖에 돌아다니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간이 타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가 찢어버렸는데 너무 북한에서 오는 여자 같더라고.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의지할 구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를 때 그냥 하나님만 믿게 되는 그런 환경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말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말씀이 또 그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저는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갖고 제가 뭐 성경을 완전하게 통독을 한다든지 막 줄줄 외운다든지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들은 거는 많잖아요.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때로는 필서도 하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속에서도 말씀을 확실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막 졸졸 외우고 막 그러지는 못했지만 내 귀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100% 믿는 믿음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평강을 누리는 거죠. 내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좀 무거운 짐 맡기지 못하고 힘들어가 혼자서 꽁꽁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한테,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너무 가벼울 건데, 우리 이제 둘째 딸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일꾼들 만나니까 뭐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들이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또 돕는 자가 되거든요. 기도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이게 저기 전도 현장에 가면 영적 돕는 자를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여기서 전도하고 저기서 전도하니까 오늘 전도한 보고도 듣고 또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그쪽 가서 또 같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 지경이 막 넓혀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지으신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붙잡는 대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나누고 이제 찬양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걸 하고 제가 오늘은 내 영혼 찬양을 제가 하나만 뽑고 지금 빨리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찬양을 하나만 뽑고 시작했거든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는 밤만 바람이여.
잠잠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하려니까 대충 이제 그 노래 가는 그 뭐야 음표를 잠깐 노래를 생각하면서 치는데 지금 제가 좀 막혀서 그냥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속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예, 제가 이거 참 좀 뒤에는 잘 몰라서 하여튼 저는 생각내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말씀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잠깐 뭐 뜨는 거 없으면 좀 쉬고 싶을 때는 그런 걸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보니까 어떤 이제 그 노래하는 젊은 청년이야. 그 애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됐더라고. 근데 아주 유명세를 타고 막 낚시도 잘해가 낚시 프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우상이 됐는데 가수로서 우상이 됐는데 저는 그 애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완전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사기를 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이제 가수가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어느 가수 부모가 빚을 지하가 연대 보증을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수 생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고 이제 지금은 이제 부모는 캐나다로 가고 이제 자기 형 집에 이제 우선 집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진 빚을 이제 다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12명 중에 12사람은 합의를 봤대요. 근데 한 명은 연락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빚을 자기가 대신 지금 안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인가 하여튼 너무 안 됐더라고. 근데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막 그냥 취재진이 오고 막 빚쟁이들이 오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아버지 도망을 갔으니까 그 아들한테 막 취재진이 오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카메라 기자들은 막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사건화 해가지고 막 내면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이슈화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 완전히 그 일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우울증도 걸려. 그런 기사 때문에도 자살한 사람들도 있잖아. 연예인들 중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은 커튼을 절대로 안 긋고 그냥 그때 기자들이 막 집 앞에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커튼을 안 긋고 그냥 집에서 쉬는 날도 청소를 하면서 커튼 창문하면 안 열고 그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그 형님이 식당에 불판 닦는 거 설거지 하는 거를 이제 하라 그거라도 해라 그래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참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만나면은 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었나.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자리가 한강에 아주 끔끔한데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거기 앉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깜깜한데 아무도 없을 때 오느냐. 자기는 아무도 없는 자리 깜깜할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이런 건 알겠죠.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근데 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참 안 됐더라고. 그 청년을 보니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많이 사귀지도 못했지만 결혼해가지고 사귈 여가도 없이 내
우리 그 대학교 친구들은 다 연락을 끊었어요. 너무 내가 황당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 시집살 내가 너무 결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 시집살이 보면은 너무 정말 초라하고 제일 좋은 집에 뭐 국회의원 집안에 돈 있는 집안에 잘 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다 끊었어요. 그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우리 시어머니는 벨라스 친구들 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 오면 얼마나 또 벨라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연락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도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외로운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독대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주님 갖고 계속 주님만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제가 없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 사람 교제보다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러 다니는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때문에 외롭질 않아요. 나가면 허들에 빠졌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교제할 때는 밥 먹는 시간이지 그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믿음의 그 여정을 잘 걷고 있는지 믿음의 여정을 잘 못 걷고 있는지 잘못돼 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 하지만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목사님이나 그 어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잘못된 단체로 갈 수도 있고 그 단체가 우상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생각으로만 나가는 것이 최고의 그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다면 저는 지금 어떤 단체로 제가 소속을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소속하기도 싫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막 이렇게 이끄는 것을 제가 따라가는 것도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성령님이 찬양도 이끄시고 성경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저는 스승이라고 나의 그 동력자고 반려자기 때문에 의지할 구석이 되기 때문에 반려자보다도 여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자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주는 참 그래도 보람된 한 주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가 월요일날 이제 지혜원 목사님 그 서현역은 정말로 그 지하철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막 무르가 가야 되니까 또 계단도 많고 막 돌아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날 다음 날은 푹 쉬었어요. 몸이 이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좀 쉬고 몸도 충전해야 되고 또 열정이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일로 만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 내 뭔가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한 번 더 생각 넘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또 친애들이 생각이 안 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걸 치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찬양을 한 곡도 하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제가 날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제가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전도하기 하러 나가기 전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직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오늘도 이곳 내일도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이곳 내일도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지금 벌써 40분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그리고 시편 3편 3절에도 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했으며 시편 28절 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14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는 전쟁, 전염병, 재앙, 대적의 화살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느 믿는 자를 다룬 것인데 제가 이제 2020년 학진을 받고 난 뒤에 병원에 있을 때 제가 10편 91편을 너무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 골반 기도 연습을 보름 정도 하고 왔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10편 91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여기 치고 또 이제 우쿨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자꾸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의 마음이 뺏기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떤 힘이 어렵고 뭐 전염병 뭐 세상의 천재지변 같은 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신